예, 요한복음 21장 18절서부터 22절 18절서부터 22절 우리가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국을 허락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간절하게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그들이 소망하고 갈급했던, 그리고 갈망했던, 사모했던 하나의 지책을 주기를 바랬는데 지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돌아가셨어요. 큰 기대를 했는데 그 큰 기대에 못 미치고 오히려 주님께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진다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아마 이 제자들도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돌아가셨고 뭐 부활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렇게 크게 감동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여러분, 직업은 못 속입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를 열심히 잡았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 멀리에서 얘기합니다. 찻줄 한번 던져볼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만히 순간적으로 한번 생각했을 겁니다. 이 장면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노스탈지아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언제서 불렀습니까? 예, 똑같은 사건에서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찾아가서 저쪽에다 던져라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던지라 했더니 잡았습니다. 순간에 요한이 보고서 주님 같은데 하고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달려갑니다. 주님은 잡은 것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가장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한 말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항상 말이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고 말했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항상 말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랐습니다. 지키지 못할 행동. 주님이 잡혀가시던 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본인 스스로가 주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발견한 겁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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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날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는 눈물 흘렸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베드로 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이 앞서가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세 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 보게 되면 주님이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반면에 대답할 때에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주님은 너가 나를 조건 없이 따르겠냐? 너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겠냐? 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바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은 랍비요, 주님은 선생입니다. 인간적인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여요. 너가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필레오 사랑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필레오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은 1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자기가 세 번 부인했다는 것을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따를 수 있겠느냐, 너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저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형제적인 사랑에서만 그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이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너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아닙니다. 저는 조건적으로만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세 번 물어봤다는 것. 근데 주님이 세 번째 물어봤었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서는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내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대답할 수 없는 그 아가페 사랑, 주님께서 그것을 나를 맞춰주기 위해서 내려오시는구나. 그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낮은 모습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계속 양육하시고 계속 우리를 돌봐주시고 케어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기만 하십니다. 어디까지? 주님이 원하는 그 아가페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은 계속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보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합니다. 다시 베드로를 그 사도들 중에서 지도자, 리더십을 다시 건네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였어요.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했지만은 나 또한 너가 그것을 증명하고 내가 다시 너를 지도자 리더십을 주기 원하노라. 주님은요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바르게 잡을 때까지. 그게 주님의 모습이세요. 자,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 또 내가 무슨 상관이냐. 오늘 본 말씀 주님께서는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가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나와 함께 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너가 무슨 상관이냐. 이 단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포커스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서는요 이 단어는요 충격적이었었고 때로는 책망하는 단어였었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책망도 더 나가서 너에 대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 이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용서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준 것을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좀 집중해라. 자,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에게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용서를 받고 있어요.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십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포커스를 할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라 이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것은 베드로에게 무슨 의미를 갖다 주는가? 우리가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 했을 때 첫 번째 베드로에게는요, 너의 사역에 충실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진실로 두 번 단어가 나오거나 하면 세 번 나오게 되면 그건 중요시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었을 때 우리는 혈기가 있습니다. 아직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마침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영접했었을 때 그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 우리가 삶에 실천해요. 실천하면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그리고 또 실수하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연단이 되면서 더욱더 나은 사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제 지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어느 정도 웬만큼 이제 우리가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세상과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요 그게 싫어요.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기 원하고 우리가 똑같이 일들을 하고 똑같은 액티비티를 하기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술 마시던 것도 우리가 좀 한 잔씩 덜 마시기 시작하고 때로는 여러분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갔던 것도 우리가 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우리가 좀 어떻게 합니까? 고르기 시작해요. 누굴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나쁜 사람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해. 오늘 기독교를 보세요. 계속 우리가 conservative Christianity를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그것을 오히려 무슨 이렇게 디시스처럼 무슨 이렇게 균처럼 사람들에게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 나하고 상관없어. 당신 난 열심히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과 30-40년 사이에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종교도 기독교처럼 핍박받는 종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시점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앞으로 지금 이 순간서부터 내가 너를 용서했고 너의 마음이 지금 변했기 때문에 너가 나를 위해서 살 때에 결론적으로는 너는 순교를 당할 것이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한 거예요. 뭡니까? 넌 죽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얼마나 지금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인지 모르십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는 그 순간서부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이 순간서부터 나를 위해서 살 텐데 너는 죽을 것이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여러분 19절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영어하고 좀 조금 제가 지금 이게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적해 주시는 것 같아요.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Follow m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ollow me. 왜 주님께서 제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까? Follow me라고 했을까요? 그가 순교당할 곳을 얘기하면서 왜 Follow me라고 했을까요? 주님도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도 십자가 지란 얘기예요. Follow me.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follow me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 좀 우리가 좀 조금 더 이제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어느 누구가 이거 follow me에 대해서 제가 아냐 물으냐 한번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예,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follow me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골든게이트 신학교로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부에 신학을 대학부에서 했는데 어느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제가 웨스턴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달러스 디얼로지컬 세미나를 갈 것인가, 아니면 골든게이트 신학교를 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제가 두었습니다. 저는 가고 싶었던 게 어디였었냐면 달러스 디얼로지컬 세미나였었습니다. 왜? 거기는 원어를 너무 잘 해석해. 거기 교수님들 한번 만나면요, 그분들 말씀을 가지고 너무 그냥 원어로 성경책 헬라로 딱 가지고서는 설교합니다. 너무 그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딱 들고서는 성경만 들면 그냥 그렇게 말씀 선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너무 학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목회하고는 좀 지장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제가 그 포기했어요. 그리고 학비도 너무 비쌌고. 서울웨스턴 가려고 했습니다. 서울웨스턴도 보니까는 거기도 학적이야. 골든게이트를 봤습니다. 골든게이트 보니까는 프랙티컬해요. 실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관심이 있었던 게 뭡니까? 선교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막 선교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골든게이트 가야 되겠다 하고선 선택한 게 골든게이트입니다. 자, 골든게이트 신학교 제가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내가 필업하고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보냈다고 해서 내가 애플리케이션 접수했다고 해서 그들이 받아줍니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내 성적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고, 내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추천해 주냐 안 추천해 그것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다 보고 난 후에 심사한 다음에 저한테 연락할 때 한 달 반이 지났어요. 편지가 왔었을 때 당신의 크라이테리아를 보니까는 당신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주기로 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제자가 스승을 픽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 받아줘야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요, 랍비였었어요. 선생이었었습니다. 무슨 선생?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제자는 이 제자라고 했었을 때 특히 유대인들은요, 종교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강했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누군가가 말씀을 가리킬 때 그 말씀 잘 가리키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승이 있어서 막 학생들이 막 온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게말리의 그 제자였었습니다. 왜 베드로를 받았을까요? 베드로는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주의자였었어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벤자민 집에서 벤자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게말리엘이 그것을 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완벽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픽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전에도 그랬죠. 여러분들이 주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무나 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제들에게 너가 나를 따르라.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왜? 너희 스승이 십자가에 졌는데 너 또한 십자가에 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내가 얘기했다. 그랬더니 여러분 충격이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주님이 따르는 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출세했을 때에 베드로는 종교적인 개념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였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말씀에 대한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택했을 때에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보석을 주님께서 보시고서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했는지 아십니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무슨 상관이냐 했을 때에 우리 사역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눈 돌리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아우 내 새끼 하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한 은사를 주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사용하라고. 그게 주님이세요. 우리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무시할 수 있습니다. 멸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은요 또 하나의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그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나만의 가진 것 다른 사람 능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어. 너무 부정적이야. 일을 얘기하게 되면은 멀리 도망가.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했었을 때에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너한테 상관이 있는 것이다. 너가 해야 될 것을 너가 하는 것이지 남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페이스는 친구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나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제자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12제자가 다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대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목한 것이고 베드로 또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주님은 여러분들 사역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세요. 두 번째로 내가 무슨 상관이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쭈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베드로 보기 원합니다. 이상하게도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다. 아마 이런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짜증이 날 거야. 아니 주님이 뭐 자기만 사랑하는가? 근데 베드로 요한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아마 주님이 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마 다른 이 제자들도 보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아가 아마 요한이 더 자랑한 것 같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인데 그게 바뀝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구나. 여러분 똑같은 사람, 똑똑한 사람도 계속 바보라 그러면요, 그게 바뀌면요 바보짓을 해요. 요한이 지금 계속 주님이 사랑하는 자 보니까는 지금 제자들도 보니까 주님이 요한만 사랑하네. 그러니까 뭡니까?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랑한 사람은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두 번째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똑같이 사랑하세요. 누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여러분 돈을 지시고 누구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 덜 지은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건 똑같이 지신 거예요. 보혈의 피 흘리신 건 모든 사람의 죄를 흘리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했을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는 사랑하고 뒤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골로새서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뒤사랑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야곱은 장자 명분을 너무나도 사모했고 에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썼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갈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금 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자 달란트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달란트를 나한테 비교하게 되면 내가 여러분 이상하게 허무해져요. 내가 지금 열등감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제가 부러운 게 있어요. 특히 강 목사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부러운 게 있어요. 예, 뭐 음악은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음악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국말을 저보다 너무나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목사님께 설교하다 보면은 나도 저렇게 말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비유해 볼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이 좀 초라해지는 것 같아. 왜? 너무 잘하시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려고 그래. 나한테 주신 사역인데 다른 사람이 더 잘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사람을 넘기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주님은 요한을 사랑하는데 나는 뒤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더 하면 되겠지. 왜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빼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심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교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지금 요한이 계속 얘기합니다. 주님 나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베드로는요 어느 면에서 보기엔 질투가 생깁니다. 오늘 사회가 우리에게 잘못된 걸 가르쳐준다면 뭐냐? 물론 똑같이 우리가 동등하게 나가면 좋겠죠. 그는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준 건 뭡니까? 너는 성공해야 된다. 너는 부자가 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여자도 구해도 미스 코리아, 미스 뭐 해서 그런 사람은 너가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듣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는 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1등이 안 되면 자살하는 겁니다. 왜?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학대합니다. 왜? 질투심 때문에.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 질투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 따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일은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은 같이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신 것이에요. 비교하지 말라고. 근데 아직도 이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현대 지금 현실에 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보게 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것은 어떤지 비교합니다. 다른 학교 더 좋게도 더 나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괜히 이상하게 내가 실망해. 평가도 하기도 전에 실망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용서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달란트가 더 낫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여러분들은 다른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저만 십자가에 져야 됩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만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안 갑니까? 각자의 신앙은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결과를 보고 왜 하나님 나한테는 저런 축복 안 줍니까? 우리가 따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걸은 과정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그 결과만 보기만 하지. 그분들이 그렇게 성공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티브 잡 보십시오. 스티브 잡은요, 그가 사업적인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티브 잡 같은 사람들 볼 때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실패하기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다른 사람의 아픔은 더 될 수도 있고요,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결과만 보고 주님, 왜 저는 이렇습니까? 왜 저 사람 저런데 왜 이렇습니까? 그 사람도 똑같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어요. 결과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는 순교를 당할 거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그가 비교하기 시작했는지.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기독교 세계에 1세기, 2세기에 10만 명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들은 아낌없이 자기 인생을 맡겼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신앙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해 나가는 것이지. 세 번째로 22절 보니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1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근데 21절 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emphasize 한 겁니다. 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얘기한다면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 제자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자화라고 했었을 때에 스승이 또는 랍비가 제자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자의 또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그 스승이나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베드로가 주님의 종이라면은 주인이 지시하는 것만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님의 종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르쳐준 것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 했었을 때 지금 주님께서는요 요한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도 이제 비교하고 하다 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분량만큼은 너가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데 있어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스승이 나를 택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면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열정을 가지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열정? 내가 선생님과 똑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선생님을 능가할 수 없다고. 다시 얘기한다면 그 종은
그 제자는 그 주인, 그 선생을 그대로 닮아가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열정이 따라야 되는 것이면 헌신이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자기 선생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정이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 따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이 열정이라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은 그냥 뭐 열정이라고 뭐 나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그 열정은 어떤 열정이냐면요, 한 사람을 내가 내 편을 얻기 위해서 하는 열정이라는 얘기예요. 내 아내를 내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내는 것, 내 남편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내는 것. 어떤 목사님이 산어머님하고 신학교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서약을 하고서는 약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사모님이 한 90마일이 떨어진 어머니 처가 집에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오기로 했는데 자기 차를 빌려줬대요. 갔다 오라고.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는 너무나도 이 피안세가 보고 싶으니까, 약혼녀가 보고 싶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자다가 깨어나가지고서는 자기 친구한테 자기 피안세를 만나야 되는데 같이 가자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그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나 차 없는데 그랬더니 나도 차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차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신학교 여러분들 가게 되면은 자전거들이 많거든요. 근데 신학교는요 대부분 다 신뢰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전거 여러분 락 같은 거 안 낍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90마일 동안 갔대요. 그게 여러분 열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열정이라는 얘기예요. 너는 나를 따라가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야,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를 따라가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you must follow라는 거 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너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해야 돼, 열정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내게 무슨 상관이냐 했었을 때 이것은 주님이 너에게 주신 그 가능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따르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게 되면은 나에게 있는 능력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줬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했었을 때 그 몰드를 깼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그 십자가를 보인 것처럼 우리 또한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에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요한을 보고 본인은 자기 자신과 요한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교한 나머지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고 그는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도의 기인들은 형제자매를 볼 때마다 여러분 질투해서도 안 되고요,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체계적으로 감당하되 열정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영광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